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주의 은혜와 복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우물 곁에서 그곳으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의 장소가 어딘가 하는 문제로 심각한 논쟁을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참으로 예배드려야 할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이 산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81m 산이고 맞은편에는 해발 940m의 에발산이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예배드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준비된 예배냐,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느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단지 의식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중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인간의 통찰력과 의지를 말하는 거고, 감정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내적 생활의 기준이 되는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를 영어로는 스피리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아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해석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상과 행위의 올바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다 동원하고 깊은 진실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서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난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찬송도 예물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예배의 주역은 사람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예배의 주역을 맡으시게 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사람의 예식이나 의식일 뿐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려야 예배드릴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체험돼야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인격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하는 자의 삶이 진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믿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없다면 어디서 그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진리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꾸며대는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눈물 없는 회개는 무의미합니다. 거짓으로 쏟아놓는 사랑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선뜻 내놓지 못하는 거금 120억 중 100억을 신천지가 대구시에 기부의사 타진도 없이
기부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대구시장은 안 받겠다고 했고, 신도 명단이나 집회소 장소를, 집회소 명단을 정확하게 밝혀서 시민을 속이지 말고 검사나 똑바로 받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 120억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돈보다는 신천지의 진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통한 공식 예배라고 한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일상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또 하나는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교회 밖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365일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 밖의 예배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죄의 은총으로 변화도 받고, 그 감격으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평안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과 진리의 예배에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 예배를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물 모두 천군 천사는 하늘 보좌에 상달합니다. 생활은 힘들고 실패했어도 예배는 성공해야 희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받은 말씀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삶의 자리, 예배의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백성을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시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신령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 인생들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습니다. 어떤 인간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인생들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풀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에게 내쫓음을 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통곡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밝혀 샘을 보게 했고, 그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나이 80이 된 노령의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 불꽃 가운데 만났을 때 청년의 힘을 얻고 그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인도자들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걸 의식하고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 말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봉사도 친교도 교육도 다 있어야 하고 그건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당연 우선순위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목적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에도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온역이 백성 중에 그친 원인,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를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의 기도들,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방법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평강 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걸 중하게 보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 어디에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여건이 되는데도 세상 일 때문에 교회당이 아닌 곳을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가정과 또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하셔서 이런 교회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이나 배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고 우리 지좌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불안에 떠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